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시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주의 영광 열방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늘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짝하여 살던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못난 또 부족한 연약한 죄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본성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내면의 갈등과 또 죄의 유혹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주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세상의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한민국 되어 이 나라 정치, 경제, 또 사회, 국방,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온전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잃어버렸던 것들, 상실된 것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도덕과 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고 또 정직하고 진실함에 땀을 흘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며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남과 북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빛의 숲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 우리가 5월 한 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을 생각하던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또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힘차게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때에 좋으신 방법으로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되어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혜에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신 것, 회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그곳에서 연합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하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86년 전 우리 한 사람의 회심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한 사회를, 나라를, 국가를 정말 피 흘림 없이 바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속회교육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연합 집회로 함께 모였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5월달과 또 6월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속회가 잘 세워지도록, 또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올해 찬양 집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목회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고 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이 광고 드렸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루체 워십, 루체는 빛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빛의 숲 교회의 빛, 그래서 빛의 숲에서 드리는 예배 루체 워십 6월 9일이고요. 그 포스터를 이미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가져가셔서 또 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게시할 때가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게시하시고, 주중에 아파트의 몇 단지는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미지도 공유해 드릴 테니 혹시 주변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공유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함께 힘차게 예배 세워나가고 공동체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빛의 교회 홈페이지가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교회 소식들, 지금 드리는 광고 내용들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SNS를 통해서 아침에 예배 기도문과 또 예배 영상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실 수 있고, 남사 빛의 숲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매일 아침 기도문 올라가는 아침을 밝히는 기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두 채널, 우리 교회 채널 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우리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구멍가게의 주인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A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면서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네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알고 있던 손님 한 분이, 아니 저기 사장님 그분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성품이 그렇게 좋던가요?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참 훌륭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다음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거 보여주는 이야기죠. 나의 믿음과 신앙적 행위라는 것이 늘 말씀드려요.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생활 신앙. 그렇죠?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신앙은 내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 여기에서 신앙의 원칙이 드러나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삶에서 또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의 가치관과 신앙의 원칙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러면서 몰랐던 걸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가면 다 착한 사람도 있을 거야. 교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교회 다녀서 왜 그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저만 그런가요? 교회는 못된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맞아요? 맞죠? 교회는 아주 못되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목욕탕은 누가 가요? 더러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러운 사람이 모여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서로 만나면 눈에 불을 켜며 싸우는 사람들, 욕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변화되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진정으로 뜨거워지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을 우리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느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일평생 예수로만 살겠다고 하는 내 중심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분기점과 같은 날이 있죠. 내 삶이 변화되는 날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그런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86년 전인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이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일상적인 일기도 쓰셨고요. 또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영성일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잘 살았는가에 대한 일기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채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감리교회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시간까지 기억해요.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뭐가요? 확신이 생겼다.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여러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확신의 고백을 하세요. 자, 이토록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는 것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이미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이 있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5월 24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의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인생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것인가? 내 인생에서 또렷이 기억에 남는, 흔적이 있는, 또 영적 추억이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카이로스이고,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1738년 5월 24일이 바로 카이로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인생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오늘 사울인데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빛을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이 내용입니다. 카이로스를 그린 거예요. 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화려한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칼을 차고 있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에 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잘 나갔어요. 화려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는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되었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뜻이 뭔가요? 큰 자,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이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작은 자, 연약한 자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게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게의 중심을 바꾸라.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 신학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훈련받고 완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변화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돼요. 자,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치관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로. 자,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1절의 시작을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물론 이게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자, 교만한 자, 잘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 인물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인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우월감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과거 사울의 행적을 좀 볼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을 다 찾아내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소위 예수쟁이 토벌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데려올 테니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사울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더 큰 명성과 더 큰 재물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그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성도를 향한 증오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유대교가 최고라고 하는 이 자기 우월감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죠. 우리 이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 때문에 식민지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들 있죠. 사울도 지금 그런 약간 비슷한 우월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나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살인까지 불사하겠다. 완악함을 보여주죠. 자, 이런 완악함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드러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박하겠다. 무자비. 자, 여기서 자기 확신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인생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인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상대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 버린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의로움.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내 의로 살면 결국에는 상처 주고 아픔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치열한 나의 의와 싸워내는 것,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하죠. 사울과 같이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움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웨슬리 기념주일로 맞이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의로움, 자기 규칙, 자기 계획,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다가 이날 깨어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자기 의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의가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바로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자, 이 사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던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 자체가 주님이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앞에서 내 의로움이 깨져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살기등등한 사울, 자기 우월감으로 충만한 사울, 자기의 의로움에 똘똘 뭉친 사울이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깨어져 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심 되어주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기의 의의가 다 깨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떠나는 깨어짐을 통해서 변화되죠. 야곱 어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약복 강가에서 깨어짐을 경험하죠. 모세는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그 과정에서 철저히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붙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짐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깨어질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그 깨어짐이 없었으면 지금도 완악했을 거고, 지금도 내 의에 살았을 텐데 주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심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자리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건요, 가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뭐였나요? 3절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력한 빛이,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빛, 주님의 임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곳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드러냄과 수치스러움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깨어진 상태로 주님께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그의 실상을 드러내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깨어짐도 쓰임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너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알려줄게. 새로 고침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앞에서 그는 무엇을 위해 일어났습니까? 예수장이 핍박하려고 일어났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6절부터 너는 일어나.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자,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그가 일어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한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 너의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었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자. 지금까지 그는 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거든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셨어요.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뀐 거예요. 뭘 통해요? 깨어짐을 통해,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빛이 계속 임하여 주셔서 이 떠나지 않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지고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주님 성품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인생 되고 싶은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깨어지겠습니다. 무게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무게중심이 예수로, 성령님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변화는 물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것들이 동반되어질 때 변화가 완성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이 다음 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울의 만남을 보여주죠. 자,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자,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에 대한 소식이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잖아요. 나도 사울에게 걸리면 나도 결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완고하게 주님 명령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자, 말씀 쭉 보세요. 15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가라. 가라. 군소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에 동반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순종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악한 사울을 향한 용서로 표현됩니다. 다 보이세요? 지금 사울이라고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순종하고 받아내고 용서하고 이 안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대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 사울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으니 아나니아야, 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이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17절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자,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였으면 형제였을까요? 아니죠. 원수된 자, 피하고 싶은 자, 용서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주 안에 있으니 형제가 되더라. 변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원수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 됨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보여주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변화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 방법이었다면 변화를 완성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순종과 용납.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아나니아가 용납할 수 없는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 수 없는 이 거절감을 넘어서서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변화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 변화는 누군가의 참음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또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연을 끊고 싶고 저 사람 다시 안 보고 싶어.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바꿔보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속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내가 같이 속회하면서 이 사람 내가 바꿔야지. 내가 안 바뀌어요. 바뀌나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배우자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용납해주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아멘 순종하고 기도해 주니 사울이 눈을 썼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잖아요. 근데 그 눈동자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바뀌었겠죠. 아나니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가 완성이 되더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내 의로움이 깨어지는 곳이에요. 서로 용납해주고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괜찮다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월 한 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계속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이 변화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 변화되지만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계시기까지 저절로 됐는가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의 지인이 누군가를 통해 기도했던 누군가의 또 기도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걸 수 있어요. 누군가의 참아줌, 누군가의 기다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더 많이 느껴요. 교회는 절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 누군가의 땀 흘리는 기도, 수고와 애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는데 이것들이 말씀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되어져야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변화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공동체를 묵상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 처음 교회 오시면 만약에 새로운 가지고 오시면 목사의 가장 큰 염려는 아니지만 비중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안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에 모이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다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걸 막 정죄하고 나무라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끌어안아주고 내 것으로 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상상해 봤거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어땠을까? 그 다음은 어땠을까? 꼭 끌어안아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사울,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난 순종했고 당신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예수님 마음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 공동체를 나누고 또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말,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많이 상처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예수님 만져주시겠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가 사랑하자, 끌어안자, 이거 있으면 됩니다. 하나됨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 통로되어 살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게 전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과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허락해 주시고 귀한 공동체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납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힘이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용납으로부터 또 인내해주고 또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에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영생의 길을 주신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거룩한 공동체,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며 말씀 묵상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의 나됨이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복되게 세워지게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나의 깨어짐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 중심적인 나의 의의가 깨어지고 녹아짐을 통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고 더 용납하고 더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터인데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순종하고 섬겨주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사랑이 영혼마다 흘러가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고 또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것들을 또 계산으로 채워졌던 것들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삼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신을 합니다. 삶이 참 바쁘고 고단함 중에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물질을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져 아름답고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며 더 많은 이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이 땅 곳곳에 열방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담아주시고 그 흘러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또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손이 심는 것 거두는 것 다 선하고 복된 열매 걷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의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마음을 품으며 또 그 사랑으로 나도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힘차게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키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